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 안에서 잠자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진짜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다르게 여기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자의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그 많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2022년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움이,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다움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깊이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은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 나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온전하게 믿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적인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모습으로 덜덜 떨고 있었던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앞구절들에 마리아의 슬픔을 거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리아는 굉장히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면은 빈 무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여기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첫 기사, 첫 장면은 빈 무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찾아간 그 마리아와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의 굴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굴려진 돌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슬퍼하며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도 울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이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울며 그 빈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외치면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1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과 상처와 상실감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다시 찾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은 평강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두려움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곳으로 모였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상실을 다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시고 진짜 기쁨으로, 진짜 평강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통계로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포라고 꼽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포, 두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기성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 가운데, 어쩌면 도전해도 안 되는 그런 상실감 가운데 그들은 고통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의 문제를 놓고 마음속에 큰 근심거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하는 문제도 그들에게 근심거리고, 취직을 하는 문제도 근심거리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도 젊은이들에게 근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무슨 질병에 대한 근심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갖는 질병의 근심보다도 젊은이들이 갖는 그 질병에 대한 근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암이 걸리거나 혹시 내가 이런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20,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 시달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정신을 각성시키는 어떤 각성제들을 많이 먹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런 각성제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약약품을 이용한 각성제들, 화학약품을 이용한 무엇인가를 환각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약품들이 팔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회에도
마음속에 있는 상실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옆에 가까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많은 근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사회가, 국가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주 후부터는. 그래서 저의 염려 속에는 이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장로님들하고는 다음 주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했다가 다시 교회에서 어떤 확진이 나게 되면 또 다시 그 교회가 먹는 그 데미지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성전을 잘 건축해 놓고 모임하고 있는데 초기에 음식 좀 먹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밑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해결책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오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위기의 소식들마다 우리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죄책감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살 수 있을까? 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세상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그것들을 성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얻는 기쁨이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있게 되면 그 관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강이요 기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넘볼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비록 우리들에게 좁은 길일 수 있지만, 너무나 협소한 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소유하기만 하면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의 평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평강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즐거워하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는지 이 아침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이 평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2년에 부활절 현수막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부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것이다 라고 한 타이틀을 적게 되었습니다. 어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악,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부활은 바로 그 어둠을 뚫고
그 죄악을 뚫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보지 못한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은 25절 말씀에서 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음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부정하고 극구 못 믿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마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것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불신은 너무 지나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부정하면서 안 되겠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불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도마라고 하는 이름에 맨 처음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도마였던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디두모였는데 이 디두모는 이중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너무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8일 만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이 찬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보고서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굉장히 송구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간이 가진 이성과 인간이 가진 감각으로 직접 무엇인가 확인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도마와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도마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크리스찬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2년 넘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마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던 그 많은 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점 그것들이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점점점 그것을 잃어버려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현상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도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는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열심이 식어졌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삶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위력들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토마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마의 모습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을 방문했던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교회를 다녀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등록교인이 5,000명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000명 넘는 등록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5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좌석이 465석 정도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사용대석까지 다 해서 이 정도의 예배당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멋진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웅장한 파이프 올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이프 올간은 최소 1억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악기입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세팅하려고 하면 처음 건축의 구조에서부터 파이프 올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주변에 어떤 친구들, 선배들, 교회들은 어떤 악기를 집어넣나 봤습니다. 8천만 원짜리 전자올겐 넣었다고 8,500만 원 납품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조금은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몇 번이나 사용될까? 8천만 원, 1억 넘게 드는 그 올간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사용되고, 물론 웅장해서 좋긴 좋을 거예요. 웅장이 좋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큰 효과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교회는 굉장히 큰 웅장한 파이프 올간이 있을 정도로 웅장한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마다 피카소의 작품들로 진열하여서 정말 교회가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교회가 정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과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인들이, 등록교인들이 꼬박꼬박 종교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의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한 30명 이내로 참석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전도해도 그만,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시켜도 그만,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교회에 필요한 목사들의 역할은 결혼식에 필요하고 장례식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사인을 받아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결혼식 하는 도구 정도 되어버린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독일은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거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내용물이 없는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아니 등록한 교회는 있지만 헌신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 같이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이미 쓰러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20몇 년 전부터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려가고 당구장으로 팔려가고 온갖 유흥시설로 팔려간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형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의 문제는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경험이 주어진 잣대가 분명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한다면 내 잣대를 충족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어떤 잣대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부활 신앙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슬픔으로부터도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항상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을, 모든 어려움들과 혼돈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